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으셨던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의 상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기억이 나시겠고, 혹시 여러 사정으로 지난 주일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지만 그 위기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광풍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실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바로 직전에 있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55km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데갈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나오시면서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사탄, 바알세불의 대리자, 사탄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 가운데 거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수의 귀신이 함께 거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보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고랑과 쇠사슬을 사용하였지만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무덤 사이에서 절망적인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채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경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온 가족들이 경험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수고와 우리들의 타협과 양보가 잠시 동안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일 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외에 영적인 회복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목숨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떨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TMOI, 카이소이. 당시 유대인들이 대인 관계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나는 내버려 두고 당신 일에나 신경 쓰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지막 발악적 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은 이제까지는 사람을 위협하고 붙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파멸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자, 7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은 바로 앞절 조금 전에 읽으신 7절 말씀의 상황에 대한 마가의 보충 설명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발악적인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 외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한번 제가 외칠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오기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악령,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으로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예수님의 무릎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힙니다. 9절에서 사용된 군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로마 군대의 한 연대, 약 6,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숫자로 구성된 군인 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많은 귀신, 수많은 악령이 그를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는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아까운 일입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어치를 셈하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보시죠.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은 거부하며 주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완전하게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장소에서 증언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직접 선교사가 되거나 직접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가볼리 전역에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 강가에 인접한 10개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10개 도시는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피아, 스구도 볼리스, 힙보스, 벨라, 라바나, 디오스, 가다나, 이렇게 10개 도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10개 도시의 그 넓은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변화가 없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이 반쯤 포기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면 실패를 경험할 뿐이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상황,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믿음으로 이루어드리며 믿음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